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 예,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죠. 우리 생각대로의 믿음, 비성경적인 믿음, 주님이 원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살라.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있는 그 기준을 삼아서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5장, 5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전부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삶을 지혜롭게 하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좀 일부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그 루터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등한시된 그런 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서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좀 등한시되는, 폄하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라.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내용에 보면은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요. 근데 이 율법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법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법 아래 있다. 그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 언약에 근거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을 일컫는 이제 용어죠. 법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법에 근거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의문의 법이지요. 문서에 기록된 성문화된 법입니다. 왜 성문화됐습니까?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이죠. 재정일치 국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 법은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의문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자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공동체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가난한 자도 있고요. 정말 무지한 자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외모를 보고서 차별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지요. 근데 차별하지 않는 것은 뭐냐? 너희 다 믿음이 있지? 그런데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너희 속에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남을 헐뜯고 공격하고 그치? 폄하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서로 긴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섬기는 믿음의 행위를 하면 의의 열매를 거둠으로써 그 열매를 보고 너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내가 평가를 하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맨 끝에 위치하는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맨 끝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걸 못해서 늘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네,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성질이 급해가지고 본론만 다이렉트로 핵심을 얘기합니다. 네, 그 얼굴빛을 또 속이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지혜죠. 그렇죠? 나는 이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을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맨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회개시키는 거죠. 예. 진리를 떠난 자가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에 끌려가는 자. 그쵸?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단 사설에 말씀이 막 이렇게 섞이는 자. 예. 우리 성도들도 아직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듣다 보면은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서 짬뽕이 돼가지고 카드라라는 통신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쵸? 예. 요즘 유튜브에 보면 카드라 통신이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의도치 않게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지요. 요즘 에즈베리,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에 대해서 유튜브에 막 나와요.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레벨이 있는 그 보수적인 대학교예요. 보수적이다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고, 그죠? 미국은 그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막 채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것 같고 그런 학교죠. 그런데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 대해서 막 이제 그 홍보를 하면서 파업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미혹되는 거죠. 예.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의 영이 확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정보를 흘린 자들이 누군가, 그 세력이 누군가, 이 출처가 어딘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어떤 정보가 없더니 지금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알아보고 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보도를 많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는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주도한 세력은 LGBTQ라는 단체입니다. LGBTQ라는 단체입니다. 이니셜의 그 첫 글자, 대문자를 이제 조합한 거죠. L은 뭡니까? 레즈비언. 그렇죠? G는 뭡니까? 게이. B는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네, T죠. Q는 뭡니까? 큐어. 성소수자에 대한 그 어떤 명칭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바이섹슈얼 파트너를 뭐 남녀 관계없이 막 바꿔서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전부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 대학교 내 안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설교하는 자나 또 찬양을 하는 자나 기도를 하는 자나 그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부서에 있는 모든 자들이 LGBTQ 단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막 띄워주는 목사를 추적했더니 그 유명한 릭 워렌 목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는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그 전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도록 그런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울고 막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난 커밍아웃 했다. 나도 나도 단지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예배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진리의 기준은 사회의 통념 이런 것이 아니고, 유행하는 사조, 사상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 진리예요. 진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의한 미혹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고 한답니다.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내부 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뭐 또는 그 이후에 사도의 중심으로 있는 이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미혹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주의에 깊이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뭡니까? 그들의 사상의 반은 율법이 남아있어요. 예, 율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지키면서 조금 변화하여 예수를 믿는, 그치? 인도에 가면 나 예수 믿을게, 예, 선교를 하러 가면 그렇답니다. 예수 믿을게 하고 예수를 영접한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를 영접한다면 어떻습니까? 불교를 믿던 사람이, 그치? 나 예수를 믿겠어 하고 영접하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이젠 불교를 안 믿는 거죠. 예, 그것이 통념인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믿는 많은 신들 플러스 하나 더 예수를 믿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유전자에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알지 못하는 동일한 어떤 글자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데 이름이 있다. 예, 뭔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억누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고 기준이죠. 그걸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 왜요? 예,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영혼의 사망입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을, 아니 허다한 죄를 어떻게 다 덮을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요? 미혹을 당해갖고 세상 길로 나가고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법칙과 이론과 떠도는 사조에 물들어서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정도의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 지었던 자는 죄의 종이었다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부흥이 아닌 거죠. 단순히 커밍아웃해서 그네들이 그냥 예배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 상태에 있으면서 마치 나는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저 남녀 호랑개도 믿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도 아니고, 여전히 미혹의 영에 쓰임받는 도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철저하게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들은 그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사하여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시면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 충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해지죠. 그죠? 점점점 뭘 깨닫지 못하게 되면 무지해져요. 그 무지해지면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통하는 일들이 끊어지고 뭔가 초점이 흐려지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살아있어서 자꾸 뭡니까? 작년의 신앙 다르고 올해의 신앙 다르고, 믿음도 점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도 조금 알았다가 점점점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단지 미혹하는 영, 세상의 영, 잘못된 영이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치유의 현장에 단지 성령님만 역사하지 않고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써 치유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적이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군가가 다시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죠. 그렇죠? 불경과 성경이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을 구분하려면 기준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단인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이 같은가 다른가. 믿음의 주체가, 대상이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온전히 성경의 기록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지, 그 사람이 기도를 3시간 하고
그쵸? 막 기적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대로 믿는가, 그게 기준이지. 그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이단이고 2시간 기도하면 복음주의자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씀을 굉장히 그 뒤에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이 끝에서 하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을 당함으로 진리에서 떠나면은 결국은 그 영이 흐려지고, 그 영혼이 결국은 사로잡혀서 사망에 이르러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하면은 누구처럼 됩니까? 유다처럼 되는 거죠. 유다.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 있죠.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의 선자가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육신을 강하게 붙잡고 그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미혹시키고 시험을 주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을 행함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백방 세게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진리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거룩함이 인정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전사죠. 빛의 전사.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전사라고 하면 요즘도 유행하는 말이 있죠. 디지털 전사. 이제 계속 지금 3차 전쟁은 거의 정보전이잖아요. 그죠? 정보전. 어제 서울시정 그 일보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근본이제나 또 이제는 미국 노트, 달러가 아니고 USD가 아니고 USN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눌렀던 그런 정보들이 이제 때가 되면 우리 가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막 사람들이 퍼날르고 있더군요. 그렇게 거짓 정보와 폐쇄된 인위적으로 폐쇄를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디지털 전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런 잘못된 행위에서 다 벗어나서 이거보다 더 많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많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매, 성도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여기 기록된 것보다 더 많죠. 그죠?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전사인데 빛의 군대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맺어야 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원래 우리가 이제 목표한 요단을 건너 열린 문을 통과하고 축복의 땅에 거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속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니다.